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 뵀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자 그물 가득히 고기가 건져 올려진 것을 보고서 지금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먹이실 아침을 차려놓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아침을 먹은 후에 이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서 아직 완전히 치유 못했던 그 부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다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당연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감, 또 실망감도 당연히 느껴졌을 것이겠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의 깊은 찔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 단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먼저 주님께서는 그의 양심에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아주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이때의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연중에 자기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낫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해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너희 그 인간적 자기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한참 나중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다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를 믿는 그 자기 확신.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과신했던 바로 그 부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패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 하다가 넘어져 봐야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구나. 절대로 나 자신은 신뢰하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넘어졌을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성도들이 죄로 넘어지는 것도 허용하시고 또 우리가 자신만만해 하던 일도 실패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기 신뢰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깎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자랑하던 그 힘을 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순히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 고집대로 했을 때 실패하게 되는 경험, 그러한 그런 경험은 사실 몇 번은 겪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일부러 불순종해서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겪으면 좋겠죠. 하지만 성도라고 해도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섭리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호되게 겪어야만 우리가 교만에 취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생각대로 했는데 항상 성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것은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했는데 더 잘 되네. 내 뜻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도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네.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확신이 더 공고해져서 결국에는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했다가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하셔서 꺾여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이제 성도는 알아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지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딱 신앙의 학습이 돼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거나 자신만만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자기 확신은 꺾여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성도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지혜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의 믿음조차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가 그 부분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을 늘 과신하던 베드로의 그 성격이 그러한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기서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호칭이었던 그의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만큼 너가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떠올려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 역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 지옥 갈, 어둠 속에서 멸망할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드러낼 거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우리 자신은 그저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비참한 자였는가 하는 나의 그 과거의 처지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는 안 물어보셨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부인했던 그 과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자, 우리가 교회가 많은 일도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과연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걸 귀하게 보실까? 당연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진실된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에서 나와서 그러한 것들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도 벌이고 또 높은 교회 건물도 세우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아무리 내세우고 그런 거를 대단하다고 축켜 세운다 할지라도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저 사람들끼리 북적북적 모여서 그저 일만 바쁘게 한 것이었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단조로운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뻥 뚫려 있는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있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도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자기 성찰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항상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교리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낸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도 정통이고 교리도 아주 잘 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아주 미지근하거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이러한 류의 얘기를 아주 유치하고 뻔한 얘기, 감상적인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이쪽 역시도 그 신앙이 병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 모두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도 깊이 배우고자 하고 또 바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바른 열매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 정말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고 교리를 잘 안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그분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단지 어느샌가 지식만을 위한 공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문의 대상처럼 여겨서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저 연구하고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항상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책 100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정작 싸늘히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중에는 기도조차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단순히 이 머리 지식욕을 채우는데 더 열중하느라, 뭔가 내가 막 많이 아는 거를 더 상위에 두느라 기도는 점점 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아깝게 생각하고 그저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머리만 채우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게 되든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도 전혀 주님과는 가까워지지 않는, 오히려 더 주님과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너무 뻔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항상 이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명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왜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조차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쉽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쉽게 합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은 어떤 엄청난 유혹거리나 어떤 치명적인 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핸드폰부터 해서 그날 하루의 잡다한 뉴스들로 시작하는 것. 또 아무 생각 없이 출퇴근길에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무익한 내용들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채우는 것들. 그리고 내게 있는 여가 시간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악의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목적 없이 그냥 보내는 이러한 자잘한 것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루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짬짬이 보내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잠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은연중에 식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경건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이러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 땅을 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서서히 식게 만들고 거룩에 대한 열심을 식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자극이 많고 또 매일 쏟아지는 이러한 무수한 정보들과 이미지들, 또 이러한 미디어 속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러한 환경에 쩔어버려서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지근한 게 당연한 거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얼마나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혼탁하고 흐려져 있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온갖 잡다한 찌꺼기들이 성도들의 영혼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자각할 수 있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잡생각들로 분산됩니까? 하루 종일 봤던 이미지들, 영상들,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세상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는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 너무나 많은 걸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엇이 나를 기운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막 열정적이 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의욕적으로 만들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벌 생각을 하면 내가 막 힘이 납니까? 막 의욕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나의 꿈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막 삶에 막 힘이 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 영적인 힘도 얻지 못하고 그다지 기쁨도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만약 성도가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나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막 기운이 나고 의욕이 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리라,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식어 있는데 대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막 의욕이 넘친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에서 어떠한 것도 경쟁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른 어떠한 것과 나누어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같은 이러한 죄인과 소망 없는 불구자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 날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적대적이었고 반역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돌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해 주셨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영광스럽게 다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마침내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까?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없고 또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의 영향일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의 눈에 가림막을 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예수님,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대신에 가짜 아름다움, 가짜 사랑, 가짜 만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혹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죄를 아무리 끊어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마음에 퍼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막 죄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됐는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니 신기하게 죄보다 거룩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들이 이제는 더 내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절대 죄가 주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굶주려지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한참 낮은 저급하고 정욕적인 즐거움들은 이제는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은 그 모양만이라도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재밌고 그런 것들이 또 내 타락한 본성에 맞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조차 싫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조차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해치진 않을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자. 항상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택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도 이렇게 무의미한데 시간을 쓰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렇게 항상 모든 것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 친밀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항상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자신 역시도 자기의 모든 걸 들여 주님을 위해 살기를 기꺼이 원하게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그렇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애통해 합니다.
하지만 가짜 신앙 고백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순종은 할 수 있으되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하는 의무를 외적으로는 행할지라도 그 안에 또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종의 두려움에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까봐, 형벌을 받을까봐 그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괜히 예배 빠뜨렸다가 주중에 괜히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또 기도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은 없고 입만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체면과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의식해서지 절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그 구원에서 나온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또 거창한 비전을 갖고 내가 무슨 기독교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어떤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이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것, 주님은 그걸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그저 인간들만의 모임일 뿐인 그러한 교회라면 거기에선 어떤 열매만 맺히겠습니까? 서로 간의 시기, 다툼, 분열, 싸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자기의 높아짐만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 없어서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교인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즉,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열심히 있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때 참 예수님 많이 사랑했었지.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늘 변함없이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참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불꽃처럼 늘 그렇게 타올라야 합니다. 한 번에 확 불탔다가 재만 남기고 픽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항상 일관된 사랑, 평안할 때나 또 고난의 때나 항상 기복 없이 그러한 일관된 사랑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참된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더더욱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대가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조건과 계산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그분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과는 늘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허무하고 무익한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더 즐기고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낙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가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의 낙으로 삼으십시오. 성도의 인생에서도 언제가 가장 평안하고 기쁜 때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을 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때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기쁜 때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때가 정말 가장 기뻤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복되고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내 안에서 막 찬송과 그 생명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어려운 고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찬송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평안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별 큰일 없이 그다지 아무 일이 없었던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무기력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지금 현재이도록 하십시오. 예전에 사랑했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나의 가장 첫 마음을 드리며 또 하루 일과 중에도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또 하루를 보내는 것들, 또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들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쉽게 만들고 갉아먹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샌가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뻥 뚫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게 나의 낙이요, 나의 큰 즐거움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일평생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